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세 친구와 욥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발언은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32장부터 33장까지가 첫 번째 발언이면서 서론 부분을 감당하고 오늘 보게 되는 34장은 두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왜 그럴까요? 본인이 더 지혜로우니까, 본인이 더 옳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맛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친구의 말도 분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욥의 말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후는 세 친구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 친구들은 어쩌면 단순하게 반복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그냥 특별한 어떤 기술을 동원하지 않고 말을 했다 그러면 엘리후는 좀 다릅니다. 그와 같은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듯이
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이 말들을 그 앞에 있는 세 친구에게 하는 것이겠지만, 또 어쩌면 그 성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욥의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려내자.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자. 그렇지만 이 말은 결국에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총명한 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결국 본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고 지식 있는 자고 총명한 자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보면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 엘리바스 같은 이러한 새 친구들을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본인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새 친구와 다르게 엘리후의 이 발언들을 보면 이 엘리후가 보다 더 직설적입니다. 돌려가면서 말하는 것 없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또한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하면서 끌려가면서 말을 못하고 듣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말할 때는 욥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런 대답들을 했었는데, 엘리후의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말 속에는 욥의 대답도 없고 엘리후의 말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이와 같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또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아주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자신감을 갖는 것은 본인의 어떤 건강이나 학식이나 또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보통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 엘리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자신감을 갖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신감을 갖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선한 목자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속에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그 판단으로 이 욥이 어떠한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독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그동안 새 친구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옆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 너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셨다, 알아주지 못한다, 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욥이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조언들, 너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다 이런 말들을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당신은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의 말을 본인의 생각으로 요약해서, 본인의 관점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논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우리가 흔히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안 좋은 뜻입니다. 욥처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욥처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뒤에 보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8절도 9절 다 이어지는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것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엘리후가 결국 좋은 말들 하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욥을 향하여 이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엘리후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판단하는 거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엘리후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인과 응보처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12절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라는 자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엘리후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하여 쭉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시니가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안다. 너희들이 말하는 보응 원리 나도 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본인이 가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러한 지식, 지혜라고 일컬어진 이 말씀, 여기에 자신의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욥이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만큼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 잘못을 범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조금씩 더 나아갔는데, 엘리후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으로 앞서서 이 상황보다 앞서서 이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으로 오고, 그리고 그 자신감이 지나치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어려움, 이것은 누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것이 다다 생각해서 그 잣대로 판단하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발언들을 보면서 이가 갖고 있었던 보응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면 그제서야 지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또한 조언할 수 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리하여 무엇인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에 맞춰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섣부르게 너무 앞서서 지나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